이번 주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 펴시길 바라고, 펴셨으면 누가복음 16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9절 이하의 말씀,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예, 21절입니다. 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25절. 예,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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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죽은 이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고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거기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거지는 나사로는 천사들의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또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 목이 마르다고 그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오늘 받은 거 제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예. 한 번만 대답하시고 나머지는 말씀을 못 하신 거 보니까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귀가 양쪽으로 뚫려 있으니까 네. 잘 들었을 거예요. 네. 44페이지입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오늘 조금 순서를 바꾸겠어요. 뭐냐면 연옥을 먼저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사후 중간 상태 교리 그부터 하겠습니다. 왜냐면 순서가 이게 틀려요. 지금 제가 이 순서를 짤 때 조금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사후 교리를 해야 됩니다.
그 앞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했냐면 중간기 시대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수홀, 시아올이죠. 수홀과 하데스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음부 죽음의 그 수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이 단어, 수홀이라고 하는 단어, 그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수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거기서 구약 전체에서 첫째는 문자적으로도 쓰기도 하고 또 이제 비유로 쓰이는 그 비유는 뭐냐면 위험이나 순환이나 죽음의 상태. 이게 신약에서 하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수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됐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형벌의 장소인 지옥 또 죽음의 상태인 무덤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데스와 수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소의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처소의 의미가 아니고 장소의 의미가 아니고 죽음의 상태를 보여준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어느 죽어서 형벌을 받는 장소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이것은 지옥과 같은 죽음의 장소다. 죽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거기에 방점을 두고 이 문제를 해석했을 때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수적 의미로. 그러니까 잘못 해석해서 45페이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45페이지입니다. 그 얘기해줬어. 예. 네, 45페이지. 45페이지요. 여기 아니 저기 조석신나. 예 지금 우리가 네, 45페이지입니다. 네. 네, 그 밑에 이거 연옥이라고 나와 있죠. 예, 네, 연옥 앞에 예. 로마 가톨릭 사후 중간 상태 교리 연옥. 로마의 가톨릭이 주장하는 연옥은 1546년 로마 가톨릭이 주관한 트렌트 회의에서 승인된 교리이다. 네. 죽은 자의 불쌍한 영혼들은 불로 정화시키는 형별의 장소로 정의된다. 그들에 의하면 죽을 때 완전한 자들의 영혼은 즉시 천국에 들어간다. 반면 완전히 정화되지 못하여 아직도 가벼운 죄책의 아래에 있는 자들은 천국의 최고 복락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정화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네, 지금 이제 읽으신 거 잘 읽으셨는데 그거는 지금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의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연옥의 교리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기 전에 여기 지금 오늘 이제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는 건데 그래서 그러한 그 하데스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리고 부활 예수님 재림하셔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사이를 어떻게 상태가 되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여기 이제 그 연옥설을 말하고 있는 천주교에서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화를 받고 아직도 그렇게 훌륭한 그런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화를 통해서 가벼운 형벌을 통해서 그들이 불을 통해서 정화시켜서 그런 올바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이 신앙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그 중간기 연옥이다라고 이렇게 갇혀 있는 곳이 바로 그렇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여기 그걸 올바르게 알려면 이것을 올바르게 알려면 연옥이 오르냐 그러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수월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나오는 수월, 시월이라고 원문 발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수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수월은 신약에 가서는 하데스라고 바꿔졌습니다. 그것이 무덤 또는 낮은 곳, 낮은 땅, 죽음 또 순환 이런 그 고통
이런 것들이 많이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느 장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연옥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하데스와 수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을 할 때 그것은 죽음이라고, 죽음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죽음의 상태를 수올과 하데스의 개념이 죽음의 상태다. 그러면 이게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중간기 상태를 올바르게 우리가 그 교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온 교리를.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먼저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로만 카톨릭이 어떻게 이 중간기 상태를 그런 처소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냈는지 이걸 우리가 잠시 넘어가고 성경적인 잘못된 것을 올바른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어디냐면 우리가 성경으로 본 중간기 상태, 성경의 가르침으로 본 중간기 상태 했어요. 그것도 지나가서 음부에 관한 음부 하데스, 수올 관한 하데스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그렇게 분명히 머리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올과 하데스의 개념은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죽음의 개념이다. 죽음의 개념.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야, 그러면 오늘 이제 공부할 것은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사후 중간 상태는 어떤 교리를 그들이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네, 45페이지. 45페이지를 먼저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앞에 좀 다시 돌아갑니다. 그거는 올바른 성경적인 것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결론으로. 그러니까 우리 45페이지 자 연옥입니다. 네, 연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이사님이 정확하게 그거를 알아맞혔어요. 45페이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옥이 나온다고 그러고 그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근데 어쩐 일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신기하고 좀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연옥이라고 그러면 purgatory, P-U-R-G-A-T-O-R-Y, 그러니까 purgatory라고 그래요. 자 여기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은 언제부터냐면 1546년에 트렌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국제회의입니다. 국제종교회의죠.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국제종교회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국제종교회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올바른 성경적인 신학을 가진 학자들에 의해서 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들, 특별히 선교사들보다도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게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3년 같은 것은 10년이 가기도 해요. 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은 그 훌륭한 170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왕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네, 승인을 받은 그러한 표준 문서예요. 그것이 지금 그것하고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하고 이 두 개가 기독교의 완전한 그 핵심적인 그런 교리를 말해주는 그런 성경 공부용 말해주는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용 표준 문서로서 우뚝 서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 이 두 가지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1546년에 이거는 두 부류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 분들이 하는 경우 있고 또 어떤 다른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들의 어떤 그 집단 또는 어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로마 카톨릭 편에서 여기 이제 세계 종교회의를 열어서 1546년이면 이제 그 종교개혁 거의 어간에 말이죠. 자,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주관을 했어요. 그래서 그 트렌트 회의라고 그래요. 그 트렌트 회의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연옥을 정의를 했어요. 연옥. 연옥이 왜 어디서 나오는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연옥에 대해서 내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자, 연옥은 죽은 자의 불쌍한 영혼들, 죽은 자의 불쌍한 영혼들을 정화시키는 그런 형편의 장소가 바로 연옥입니다. 그냥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훈련만 시키고 그들을 잘 대우하고 그리고 그들이 잘 머물고 있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곳은 죽은 자의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불쌍한 영혼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사람들을 여기 천주교에서 그들을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연옥은 감옥입니다. 감옥.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다 가둔다. 그리고 그들을 불로 정화시킨다. 불로 정화시킨다면 불로 그 사람 믿음을 달아보고 더 단련시키고 그럼 얼마나 뜨겁고 힘들겠어요. 그걸 불로 한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불길을 말하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렇게 연옥에서 정화를 하는 방법하고 정화의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조금 더 높이 또 더 깊이 이렇게 불순물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그들을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연단을 많이 시킨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거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우리 나의 구주의 영으로 거룩하신 영으로 모셔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단 한 번도 떠나가진 일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그분이 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는 기간 동안에 어때요? 그것이 우리가 형벌을 또 주시고 막 불로 막 지지고 막 인도같이 지지고 막 그럽니까? 그리고 막 고통을 주고 막 그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딱 중생이 됐어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성화가 계속되는 동안에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대답해 봐요. 생각나는 대로. 틀려도 괜찮아요. 나 틀려서 나 지적 안 할 거예요. 잘했다고 하지. 틀렸으니까 잘했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성령이 인도를 하시죠. 근데 이제 성령 이제 강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고 따라가지만은 성령이 또 우리 죄악이 또 막 나쁜 것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강할 때는 성령이 또 약해지지만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케이. 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불러 지지고 그럽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성령님 좀 이걸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가라든지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이거는 가는 느낌이 이렇게 오면은 이거 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은 이거는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나. 그렇게 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격적으로 인도하신다. 예. 오케이. 그렇죠. 다른 분들은 예. 다른 분들 또 됐어요. 예.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받느냐가 지금 대답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예. 다른 분들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에서 받는 그 불로 정화를 받는다는 거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연단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건 형벌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형벌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분량하는 데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손잡아서 인격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십니다.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에게 결코 역정을 내시거나 한 번도 소리질러 해본 적이 없어요. 칼빈 또 내가 지금 두 번째 이야기했는데 이거 말을 해야 되겠어. 칼빈의 하나님의 두 가지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두 가지 음성이 있어요. 예. 뭐냐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음성이 하나는 맹수와 같은 음성이 있어요. 그 맹수와 같은 음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표확 이렇게 나타내시는 마치 우레와 같고 천둥과 같고 그리고 짐승의 아주 무서운 짐승의 포효와 같은 그런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음성이에요. 그거는 음성만 내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음성을 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어떤 음성이에요? 온유한 음성입니다. 온유한 음성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the voice of tenderness of God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온유하신 음성.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과 살아계시던 그 모든 그 가르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딱 보면은 절대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선택받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거나 이 나쁜 놈들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들이 많이 쓰는 뭐 급살 놈아 그런 걸 써본 적 없어요. 하나님 절대 그거 안 쓰셨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거기서 성전에서 그 닭이나 이런 것들 재물들을 팔아가지고 막 부를 막 창출하고 그 갖고 있는 잘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치우고 반드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해서 몇 배씩 막 5배, 6배씩 받았다고 그래요. 그걸 받아가지고 전부 다 착복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그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주님께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독서의 자식들. 네? 주님의 말씀은 그냥 사자와 같은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맹수의 얼굴이었고 그 목소리 그렇고 그러니까 그 막 목소리뿐만 아니라 막 회철 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 그냥 다 찔러버렸어요. 상도 엎어버린 거예요. 막 그냥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여기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인간적으로 잘못된 걸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은 형벌을 주시고 또한 거기에 그렇게 강한 음성으로 대우하신다. 오늘 여기 그거 있어요. 지금 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성화의 관용을 갈 때 우리를 늘 그렇게 하는 것은 얘야 잘 가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다. 그건 안 되는 거야. 너는 그걸 원하지만 너 그거 가지면 안 돼. 그거는 네가 그거 갖고 있으면 너는 넌 사고 내는 거야. 네 생명을 다칠 수도 있어.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건 안 된다. 이걸 이렇게 가야지. 내가 너에게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어. 네가 길이 막혔다고 해서 그건 좌절하지 마. 절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을 적시에 잘 모르는데 내가 아주 정말 없어가지고 힘들고 있을 때 어떤 경우를 딱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아멘. 예,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님 인도하시며 그러면 여기 지금 천주교에서 무슨 연옥에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마다 틀려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옥은 그렇게 형벌의 장소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완전한 자들은 천주교에서 말할 때 완전한 자들은 영혼은 즉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완전하지 못한 자들 죄책 아래 있는 자들 천국의 복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화의 과정을 살아서 정화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정화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을 한 거라 이 말이죠. 이거는 성경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네. 왜 틀려요? 일단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 구렁이 나오지 못하니까. 네, 그렇죠. 나가지. 그러니까 그건 다른 면을 말했는데 그 근본적으로 맞아요. 죽으면 변화될 수 없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죽은 영혼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딱 이렇게 영화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죠. 그 사람 영화된 것을 완벽하게 영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밑에서는 다 옛날에 다 못했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영화되지 않고 아직도 죄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게 그렇게 만드셔야만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셨어요, 영화로.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것들은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거기 가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은 자의 불쌍한 영혼들을 불러 정화시키는 형벌의 장소. 그렇지만 자 완전히 정화되지 못한 사람들, 죄책가 된 사람들, 천국에 이렇게 최고 복락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화의 죽은 이후에 정화의 과정을 받기 때문에 아래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친척을 위하여 성인들을 누구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헌금도 해야 된다. 라고 누가 말해요? 로만 캐톨릭이 말을 해왔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면죄부예요. 그러니까 정화의 과정은 여러 개 있어. 여기서 영혼들은 박탈감, 고통을 당하고 박탈감으로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옥은 어디가 있냐면 음부가 있어요. 음부,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 음부에 가장자리가 있어. 가장자리. 그 가장자리가. 예, 거기 있어요. 예,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옥에 머무는 기간은 고통의 강도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어요. 사람 잘하면 뭐 모범소로 나가고 그러듯이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해놨어요. 재밌어요. 예, 그런데 자, 그 기간은 어떻게 되냐? 신실한 자들이 중보 기도, 또 선행, 미사에 대해서 단축되고 고통이 경감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없어지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기도 많이 하고 미사 잘하고 그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잘하면 우리 사람들이 그 죄가 경감돼서 빨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 그런데 한번 봅시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연옥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불교에서 나왔다고. 왜 그 불교에서 나왔을까? 불교 그 윤회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연옥은 연애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아 그렇습니까? 연옥도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천주교 사람들도. 다만 이 연옥이라는 것을 중간에 거쳐가는 훈련과 형별의 장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진 사람들을 천국으로 올려보낸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윤회하고는 다르죠. 윤회는 믿지는 않아요. 윤회는 그거하고 다르고. 이 견해는 여러분 외경을 아시죠? 외경이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 가끔 지금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질문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 관심을 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 많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 성경 66권의 정경인데 정경 외에 경전 그 있는 뭐 몰명경 같은 건 외경이라고. 그건 외경이 아니고 네. 그거는 외경이 아니고 자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 외경을 배울 기회가 성경 형성사에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중간기 그러니까 중간기 역사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중간기가 있어요. 중간기 역사를 배우면 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봅시다. 그 외경의 아포크리파라고 해요. 아포크리파 외경이라고 그래요. 예. 그 외경인데 그 외경이 어떻게 나왔냐? 주전 약 450년 500년부터 450년 400년 사이에 말라기가 기록이 끊어집니다. 말라기 기록이 딱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딱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딱 탄생하시기 전까지 약 400년의 기간이에요. 그것이 그 기간이 약 400년의 기간 동안에 아무런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시는 그 기간에
준비 기간으로, 기다리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런 상황 속에 딱 이렇게 계시가 끊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통해서 이게 감동받아가지고 기록이 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계시가 딱 끊어졌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하죠.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의 개인적인 인간의 이성이 막 활동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성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성적인 생각은 자기 자신을, 그 지성을, 그리고 철학을,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을 많이 떠나는 그런 역사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그것이 다 전부 다 이렇게 사라지고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가 다 끊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암흑이 되는 거예요. 암흑이. 그 암흑 기간 동안에 인간의 일반적인 문학 작품들이라든지 인간이 기록하는 것들도 성경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그것을 본따서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많이 횡행했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것이 곧 외경입니다. 그 외경이 지금 공동번역이라고 성경의 공동번역에 7권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제네바 성경이라고 유명한 영문 성경이, 제가 1567년 걸 원본을 갖다가 그걸 팩스밀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원본을 복사하고 나면 성경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도 거기도 아주 가장 훌륭하고 인기가 많은 성경이었어요. 그 킹 제임스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 그 성경 역사를 보면, 그래서 그 제네바 성경이 이 칼빈주의자들이 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 속에 네 권의 외경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러면 봅시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잘했어요. 그건 정경이 아닙니다. 카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많이 무리가 있었고 다 털어냈어요. 아닌 것들은. 영감이 없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 털어냈어요. 거의 외교로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성경 66권이 차근차근 구약이 양미아회의 198년도, 그 후로 2세기에 들어가서 또 이제 2세기, 3세기까지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신약이 맨 마지막에는 요한 2서, 3서가 또 많은 공격의 대상을 받고, 그러나 결국 거기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포함돼가지고 성경 66권이 완전히 포함이 돼서 더 이상 여기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이것이 카논이다. 그것은 분명하게 딱 기록되어 있는 명단이다 그 말이에요. 목록이다 그 말이에요. 이 목록에 더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목록에서 뺄 수도 없다. 그게 정경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정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알겠죠? 정경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외경 속에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마카비 1, 2, 3서가 있는데, 1, 2서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것은 1, 2, 2서까지 들어있어요. 2서. 그 마카비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마카비 형제들이, 또 아버지가, 형제들이, 그 막내 형제, 그래서 셋, 아버지가 넷, 그렇게 하고 그 흥등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하고 싸워서 이겨요. 막 이래가지고 성제로 따라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절기 때, 겨울 절기 때 불을 켜는 절기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에. 근데 그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성전을 탈환을 해가지고 마카비 형제가 불을 켰어요. 성전에다 불을 딱 켰는데 그 기름이 다 달아졌어요. 근데 다 달아졌는데도 불이 계속 한 일주일 이상을 켜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겨울에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유명한 그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카비 형제가
기록했거나 그 마카비 형제 밑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기록했거나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이 바로 마카비서인데 그거는 그냥 마카비서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했는데 그 속에 마카비서 제2 마카비서 마카비 2서의 12장에 있는 말씀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완전하게 그 천주교의 연옥의 기초가 됐어요. 한번 그걸 같이 찾아봅시다. 내가 이거를 찾아서 적어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프린트를 해줄 거예요. 내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프린트를 못해요. 프린트를 나눠드리겠어요. 근데 내가 나간 이 교재 외에 이건 더 덧붙여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3대 중요한 그 사상이 있었죠. 그것도 그렇고 또 오늘 이제 여기 그 마카비서 2장 42절로 4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비 2서의 12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42장에서 45절까지 그걸 우리는 사실은 이 마카비서는 정경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한가 하면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경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외경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연옥을 만들어냈는지 그걸 우리가 분석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 외경이라는 책을 갖고 있으면서 영문으로 된 그 제네바 그걸 보면서 참 아주 고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현대어로 바꿔야 되거든요. 반지를 바꾸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그 이제 바꾸는 것도 이게 이제 기록이 됐는데 자 그러면 우선 한글로 된 것을 봅시다. 다음은 이제 마카비 12장 42절 45절 내용인데 여기에 연옥의 교리를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성경 구절 여러분 찾으세요. 성경이 아니라 그 구절 찾아보세요. 기도하면 듣고 연옥의 기초가 되는 구절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좀 읽을 테니까 42절 그들은 죽은 자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쓰러졌음을 깨달았다. 여기에 그러니까 성경과는 다른 그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렇죠? 그럼 여기 어디에 지금 말씀해 보세요. 42절 방금 읽은 데에서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다른 뜻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들과 우리 관계 그 어디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도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No matter what. 그게 period이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 절대로 기도하거나 무엇을 빌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딱 결정이 돼 있거든.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기도한다 그랬어요. 죽었는데 그 사람들의 죄를 속여준다고요? 근데 기도한단 말이잖아요. 여기 지금 사람들 생각이 틀려갖고 있어요. 여기 지금 마카비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사람들 그걸 믿은 거예요. 자, 4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걸 한번 발견해 보세요. 43절 그는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은 1000드라크마를 바쳤다. 이는 부활을 믿고 생각한 것이며 매우 선하고 정직한 행동이었다. 이거 뭐예요? 성경과 이 다른 거, 성경에서 말하고자 않는 다른 것을 찾아보세요. 잘못된 뭐예요? 죄를 속하는 죽은 사람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은 1000드라크마를 바쳤다. 교회가 바쳤단 말이에요. 그 죽은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는 부활을 믿고 생각한 것이며 매우 선하고 정직한 행동이었다. 정직한 행동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말이에요. 이거 나와 있어요.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은 1000드라크마를 바쳤어요.
죽은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여기서 천 드라크마를 교회에 바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바치면 그 사람의 죄가 속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돼. 그런 실상을 파악을 해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우리가 무엇을 말할 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44절 이게 지금 연옥을 갖다가 만들어낸 이게 지금 구절들이에요. 자, 만일 그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희망이 없었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쓸모없고 헛된 일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말로 이 말을 바꿔보면 그가 다시 살아난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쓸모있는 일이었다. 쓸모가 있는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해. 그렇죠? 그것은 쓸모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왜? 죽은 자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경건하게 죽은 자들을 위해 큰 은총이 예비되어 있음을 깨달았기에 그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속죄를 행한 것이다. 이는 거룩하고 선한 생각이었다. 거룩하고 선한 생각은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비춰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45절에 어떤 것이 그걸 말해주는 거죠. 죽은 이후의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부자와 나사로에 읽었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강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느니라. 그거하고 그거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아니 구분되어 있고 구렁이라고 그러죠. 구렁. 그 구렁이라는 것은 공간을 말해요. 예.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 수천 킬로, 수만 킬로가 되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건 아니고 여기서 뭐냐면 그들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속죄를 해놨다. 여기 지금 죽은 자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서 속죄를 행했다는 말이죠. 땅에서 네네. 다. 그러니까 이건 다 전부가 지금 여기가 각 절마다 잘못되어 있어요. 거짓. 첫째는 네. 그러니까 죽은 자들 죄를 속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 변함이 없으니까 그것은 변화되거나 복을 받거나 그런 수가 없어요. 이미 이 땅에서 결정돼가지고 죽었으니까 그것으로 형벌을 받거나 상급을 받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다음 43절에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은 1000 드라크마를 바쳤다. 여기서 이 땅에서 물질을 드리면은 죽은 사람은 위에서 속죄가 받는다고 그래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제 성당을 지을 때 거기 면제부도 말이죠. 그걸 땡그랑하고 딱 돈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연보합니다. 연보하면 소리 나게끔 크게 해야죠. 땡그랑하고 들어가면 금액의 액수에 따라서 저 위에 있는 분이 죄가 많이 공감해지고 그걸 천국이 더 가까워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 많이 유혹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44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쓸모없고 헛된 일이다. 그러니까 살아난다고 믿었는데 그건 믿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죽은 자들은 기도해봐서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아무 쓸모가 없다. 그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미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딱 확정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45절에 또 그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 죽은 자들을 벗어나게 하려고 속죄를 행한 것이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 했다.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는데, 자, 이 외경의 기록을 보면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연옥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형벌을 받고 불의 정화를 받는 그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밑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경감해지고 빨리 천국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옥을 그렇게 훈련의 장소로 형벌의 장소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게 바로 이 본문 여기 지금 마가서 2장 제2 마카비 2서의 12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해서 그렇게 기반을 갖고 그들이 연옥서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전부가 다 완전히 성경하고 다른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를 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자료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한 거예요. 그리고 행위로 돈 1천 들어 그 말을 보냈으니까 어떻게 행위로 또 뭐라고 해요? 속죄하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 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거짓된 믿음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옥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연옥서는 몇 가지 성경에 대적하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전제가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전제라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만족은 온전하지 못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모든 뜻을 이루고 가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6.1절) 제7일 안식교회도 그렇고 제1일 안식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조라고 잡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서부터 그렇고 또 찰스 러셀이 거기 여호와 증인을 이렇게 세울 때 젊을 때 지옥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지옥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부인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된다. 더해야 된다면 그건 뭐냐면 그것이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과연 그런가?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가?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빨리 찾는 분은 읽으세요. 빨리 읽는 분이 공부를 잘하시더라고요. 2장 21절. 대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1절. 여기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죄인들의 죄를 대신 형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내내 있어왔던 율법으로는 그 죄를 알고는 있어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튜터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얻는다 말은 행위로 얻는다고 말이거든요. 행위. 어떤 요구되는 사항을 율법이 요구가 뭡니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죽음이니까 그 죽음이 들어 있어야 돼요. 죽음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걸 갖다가 그 값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걸 뭐냐면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해야 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죽어야 될 그 현장에서 죄가 없으신, 이게 중요해요. 죄가 없으신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목숨으로 거기서 완전하게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육체가. 그리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는 믿음으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이 연합을 만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믿음으로만 정의되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그럴까요? 믿음으로만 그래요? 믿음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근데 믿음으로만 그게 아니라 다른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 행동, 선한 행동, 그걸 추가시키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 과연 그럴까요? 로마 3장 23절 봅시다. 로마 3장 23절, 28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확실하게 말하죠. 성경은요, 뭐 이래서 그렇다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딱 이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는다. 단순한 이 스테이트먼이에요.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 무슨 불필요한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뭐예요? 아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행위라고 해서 반대 분명히 말을 했죠. 아니라 믿음으로 법으로 가는 것이다. 믿음의 법을 8장, 요로 8장에서는 생명의 법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선한 일을 은밀히 공로적이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로가 있으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인간 구원에 있어서 봅시다. 인간 구원에 있어서 우리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거기까지 대답해야지. 율법으로 네?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공로가 없다. 우리 공로가 왜 있어요? 왜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없다? 그건 아주 원칙적인 그 답변이에요. 잘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지 우리 죄를 경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무예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아닌 분이라야 그 죄를 속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 오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방식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확인했으면 이렇게 확실히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게 엄청나게 좋아요. 자, 이번 의무감에 어떤 의무감에 다음 세상의 순환을 단축시키고 경감시키고 종결시킬 수가 있다. 뭘 누가? 여기 밑에 아래서 하는 것이 아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맞아요? 틀립니다. 어떻게 왜 그럴까? 정답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네? 우리는 절대적일 수가 없고 저기 너희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크게 자랑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저 풀을 한 자라도 자랑할 수 있느냐? 예, 그럴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래,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확증을 해보죠. 성경으로 확증을 해보자고.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5절.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나라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어요. 여기 5장에는 그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가지고 어째서 통할이 여기지 않느냐 너희들이 마음에.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책망하시죠? 그러면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리고 이 4절 5절 말씀 중요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뭐라고요? 어떤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체는 내어줬어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게? 이거는 우리가 여기 지금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어떤 것을 갖다 경감시키거나 단축시키거나 그럴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갖다가 사단이 내어줬다고 그랬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어느 교회에서 또는 사람들을 어느 단체에서 그냥 사실도 아닌데 사실 확인도 안 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뭐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쳐가지고 제거시키는 그런 참 마음 아픈 일들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말 진실한 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마태복음 19장에서 그걸 한두 사람 증착해 가지고 잘못을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형제를 얻는 길이라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방식인데 그냥 내버리치는 거예요. 사실관계 확인하지도 않고. 목회자들이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는 엄격히 말하면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말없이 지셨던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 근데 그런 목회자들이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성도가 억울해서는 안 되겠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뭐예요? 사탄에게 내어줬지만 육신은 줬지만 결국엔 영은 주 예수는 구원받게 한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이 죽었어요. 더 이상 죽으면 죄를 짓지 못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부활할 때는 부활체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영혼을 구원받았으면 하늘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맡겨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선행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어. 자기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독교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내용을 다 보면은 이렇게 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 하는 것들을 다 뭐요? 이렇게 로마 캐톨릭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천주교에서 나왔는데 이들이 하는 그 가르치는 것을 내용을 보면은 그것으로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어느 교단을, 어느 교파를, 어느 교회를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상을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물론 기독교 안에서 이방 종교, 이단의 종교 같은 종파들은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방 종교 영역에 들어서는 거예요. 연합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자, 그럼 면죄부라는 게 있어요. 면죄부. 그 면죄부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성당을 지을 때 면죄부를 동그랗게 하면 그 면죄부를 딱 주는 거예요. 줬어요. 그 죄가 면해졌다. 누가 죄를 면했어요? 인간이 그렇게 그들이 죄가 면해졌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준 거예요. 면죄부를 티켓을 준 거예요. 그렇게. 예. 연보를 갖다 딱 하면 동그랗게 또 하고 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잘못된 패단을 가져올까요? 돈만 있으면 모든 죄도 다 이게 헐겁게 되는구나. 돈만 있으면 모든 거 다 용서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아니한 사람들, 잘못된 죄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십상이다. 제이 아담스 교수님은 그 루테릭, 지난번에 말했죠. 루테릭 카운슬을 할 때 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카운슬링, 이 상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요. 그 다음에 죄가 분명히 딱 드러났으면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고 그럼 하나님을 돌아오니까 아름답게 되는 것이니까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그럼 만약에 그가 그걸 계속해서 부인하고 그러면 형제처럼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하는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 그 하는 모든 행동의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여기는 부유한 사람들 문을 조금은 두드렸어요. 교회에 문을 두드렸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지옥 가게 만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결국엔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제일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다 그럼 연옥에 가겠네. 연옥에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못 들어가느냐?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속에 확신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해요. 뭘 확신합니까? 우리 뭘 확신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 그렇죠. 천국에 가는 거 확신하는 게 또 뭔 확신해요? 천국 가는 것만 확신해? 또 뭐 있어? 이렇게 수없이 많은 복이 있어. 하나님 주신 거 있어. 그 하나만 말해봐요. 예, 천국 가는 거. 또 영생 복락. 그 천국 가니까 영생 복락 누리고 더 기뻐지네요. 그럼 또 생명수면 생명수를 얻는 거. 생명수를 얻는 거. 거기 생명수 있어. 그래. 요새는 먹지 못한 예, 수없이 많은 것들이에요.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확신을 하는. 그리고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기서 딱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하는 분? 확신하는 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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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몇 분 하신 줄 아세요? 4분 했어, 4분. 나머지 분들은 아직 좀 안 한 분들이 있어. 다 했어. 자, 그러니까 나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연합 교리를 갖고 있는 천주교에서는 불안해. 내가 들어가서 불을 공격을 얼마나 받아야 내가 살아남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못 들어가고 이건 죽어서도 걱정하고 미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안 되겠죠?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확신 가운데 말이죠. 확신 가운데.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부유한 사람들 갖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교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화의 과정에 있다고 믿는 죽은 자들은 중보기도 또는 뭐 조상을 위한 어떤 제사 또 미사 이런 것들 다 배격해야 돼. 다 배격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반드시 조상 제사 드리는 것부터 안 하잖아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와의 교통 없어요. 해서는 안 되고 소용 없어요. 돌아가신 우리 선조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없어. 우리에게는 손을 벗어난 거예요. 살아계실 때. 그래 있을 때 잘하는 말이 그거 좀 누가 무엇을 좀 깨달은 것 같아. 있을 때 잘해. 그거는 그거 좀 깨달은 것 같아. 그렇죠? 네. 그거 좀 깨달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류신학 같은 이런 참 깊고 깊은 학문을 배우면서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실천해야 돼. 그러니까 실천적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죽은 상태에서 사람들의 운명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연옥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배웠고 또 있어요. 천주교가 만들어놓은 이상한 것들이 많아. 선조 림보와 유아 림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림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라틴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림부스라고 나왔어요. 림부스 파트룸. 림부스 파트룸은 선조라는 뜻이 아버지. 그러니까 뭐 선조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파트룸. 그러니까 림부스 파트룸이라고 해요. 선조 림보. 또 유아 림보도 있어요. 림부스 인판툼. 인펜트. 영어로 인펜트가 인판툼이라는 단어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유아 세례 받지 않은 아이들 받을 거나 받을 거나 또 세례 받지 않은 받은 아이들 상관없어요. 유아면 다 해당이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림부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여자들이 이렇게 옷을 쫙 이렇게 치장을 하게 되면 가에 술이 있잖아요. 술이 딱 있어요. 레이스라고 그래요. 그 레이스가 달린 가 부분을 말할 때 림부스라고 그랬어요. 원래가. 그래서 어떤 지역을 갖다 적용을 하면 지역의 테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지옥이 있어요. 그 지옥은 들어가지 않고 지옥 테두리에 있는 지역을 말할 때 림부스라고 말했어요. 림보. 또 앞머리를 말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장자리, 지옥의 가장자리예요. 지옥의 바깥 주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나들 듯한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지옥은 아닌데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실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조림보를 봅시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러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게 궁금하죠.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선조림보는 구약시대 성도들 영원히 이제 이렇게 주님 부활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뵙는 그런 천국의 어떤 그런 그 장소, 경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 다만 거기는 순환도 없고 또 대망도 없고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도로 그걸 붙잡아 두는 곳. 그것이 선조림보예요. 특히 구약 성도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와 악한 자,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그리고 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불신자를 말이요. 의로운 자와 악한 자, 의인과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데스의 두 부분에서 하데스가 있는데 그 하데스에서 하데스라는 그 지하의 그 중과 이 지하 세계 속에서 거기에서 선조림보. 그는 그 어려운 영혼 사람들의 영혼이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유대인이라는 아브라함 후기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낙원이라고도 말하는 그것을 림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말할 때 천국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열려있지 않았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이 림보라는 장소에, 림부스라는 장소에 거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동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데,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어요. 상상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림보라는 것만, 유아림보, 인판튼 림부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녀나 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 할 것 없이 어린이들 영혼이 머무는 곳이에요.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 천국에 가고 이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어. 절대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틀려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못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기에 곁들여서 무엇을 하냐면 세례 중생교리라는 게 있어요. 세례 중생교리가 뭐냐면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갖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중생 안 받았으니까 결국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의문 있습니까? 아니, 의문할 건 아닌데 저기 뭐야 그 요한계시록에 네. 그 성 밖에 있는 사람들, 뭐 행음자들과 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 우리가 저기 갈라디아서 5장에도 막 있고. 근데 예. 그 성박을 어떤 목사가 연옥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환상을 보니까 하얀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성박은 성 안과 그냥 두 군데로 나눠지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성 안으로 들어가 있죠. 성 밖에는 성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인데 연옥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옥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자꾸 그렇게 그거를 사람들 갖다가 인정에 의해서 이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분명하게 두 개가 딱 들어간다고 딱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좀 오늘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중간에 서 있다. 그러면 성이 딱 닫혀져 있다. 성 밖이다, 성 아니다, 성 밖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성 안은 천국이고 성 밖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울고 있다. 그 말은 형벌을 받는 그런 존재를 말해주는 것이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중생 교리의 잘못은 뭐냐면 영혼이 세례를 받을 때 영적으로 갱신되는 거죠. 갱신하는 것은 중생을 체험하는 거죠. 거듭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원죄와 죄책과 오염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걸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이제 국제회의 자기들이 주관하는 트렌체이라든지 그 외에 또 그런 있어요. 그런 어떤 그 트렌체이라든지 그다음에 리옹이라든지 또는 플로렌스 그런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교리를 확정하는 연합 교리도 확정했어요. 트렌트 회의에서 확정했어요. 자기 교리.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1563년에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중세 시대는 매우 어둠의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옥의 변두리에 가둬놓고 그 무서운 불길을 피하도록 그렇게 있도록 그 영원히 그들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염두에 두지 않은 인위적인 계면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비성경적인 림보 사상 왜 비성경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림부스라고 하는 말 원래 가장자리라고 말했잖아. 프린지, 레이스 같은 거. 중세시대 지옥의 가장자리를 말이야. 지옥의 바깥 주변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로 근거 없는 림보라는 명칭. 림보는 명칭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 니체가 했듯이 시편 107편 16절과 스가랴서 9장 11절의 해석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거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보죠. 시편 107편 한번 보죠. 이거 굉장히 지금 깊게 다루는 거예요. 시편 107편.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심이로다. 107편 16절.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믿으라는 자는 저희 번과의 죄악을 영구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아멘. 아멘. 여기 지금 16절에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더라. 여기 누가 그러신다는 말씀입니까? 여기는 나중에 메시아께서 오시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분이 오시면 말이에요. 예. 그거를 우리가 107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 그렇다는 것인데, 그래서 16절과 그 다음에 스가랴서 9장 11절.
또 너희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여기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그 말을 천주교에서 잘못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하 동굴이나 이런 것들 상상해서 림보라고 림부스라고 붙였어요.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해석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죽음의 장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동굴을 상상하고 림보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을 물 없는 구덩이를 하나의 그 갇히는 동굴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죽은 자 영혼들이 어떻게 옥에 갇혔다? 이거는 좀 천진난만한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찰스 하지는 림보설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성례관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례관. 그러니까 잘못된 성례관이 뭐냐면 성례를 구원의 행복을 전달하는 단독 통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례를. 그러면 근데 또 이상하게 차원을 두어서 구약 성례는 구원을 할 수 없다 그랬고 신약 성례는 구원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차이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강림 전에는 구약 성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성례라는 게 뭐예요? 할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 할례를 그리고 정결 의식을 말하는데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결국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구주를 대망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유할림보도 마찬가지. 세례가 관계가 있어요. 세례를 구원과 연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세례를 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았고 세례 안 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례가 구원받은 거예요? 세례해서 받으면 구원받은 겁니까?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없습니까? 세례가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겁니까? 세례가 구원을 인도하는 겁니까?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겁니까? 죄를 씻어주는 거죠. 아니, 그건 형식이고 네. 예수를 믿어야지.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례의 원래는 어디가 있어요? 구약에는 할례에 해당되죠. 할례가 세례로 변화됐으니까. 그럼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뭡니까? 여기 구원론에 여러분 공부 다 했어요. 잊어버려서 그런데 구원론에 지금 조시랑 구원론을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가르쳐 줄까요? 네. 아니 가르치는 게 같이 합시다. 그러면 네. 여기 구약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 백성의 증거예요. 하나님께 그러셨어요. 할례 받은 자마다 언약 백성의 증거를 가져내리라.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서 세례를 받을 유아 세례를 줄 때 2살밖에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됐어 아직 의식적으로. 그럼 그들에게 왜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줌으로써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한쪽이나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이라도 반드시 두 쪽이 아니어도 돼요. 그것은 컨스티튜션 대교단의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헌법에. 예. 성례법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례가 그 구원에 이른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먼저고 세례는 그 믿음을 많은 공인 앞에서 공식적으로는 고백으로 증명하는 행위, 이것이 세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례의 일치성,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일치성이에요. 예. 언약 백성의 표고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표예요. 그래서 실세례는 그래서 두 가지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어져서.
그리고 변화가 됐지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구약에 있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례는 일치성이죠. 신구약 공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하는데 잠깐만요. 림보까지 마치겠습니다. 셋째, 비성경적인 선조 림보의 유아 림보의 명칭과 이론. 찰스 하증이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카톨릭에서 신학자들이 변화의 조짐이 있다. 뭐예요? 일반의 동정심으로 그렇게 야기된 림보, 선조 림보, 유아 림보. 지옥 가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잠가놓고 당분간 좀 이상해요. 가둬놓고 그냥 그렇게 시험국을 못 가더라도 그냥 그렇게 있게 한다. 형벌을 받지 않게 한다. 이런 비성경적인 교리에 많은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이 지금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특이한 만한 일이에요. 천주교에도 개혁주의라는 게 있어요. 개혁주의. 이거 성령의 역사하심을 충분하게 우리들과 같이 그렇게 설교하고 묵상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와 같이 연옥설은 성경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외경인 마카비 2서 2장 42절로 45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연옥설이 만들어졌다. 출발이 성경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이 연옥설로 인하여 여러 가지 믿음의 많은 저해 요소가 뒤따르고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죽은 자와 교제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할 수가 없고 해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런 나사로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그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연옥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비성경적인 것을 알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의인과 악인의 그런 상태에 대해 중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고 넘어가고, 그리고 끝나면 개인 종말론으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종말론으로 들어가서 인류 전체가 어떻게 세상을 맞이하고 끝을 맞이하고 심판하고 부활하고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 연장되는지 영원히 연장되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